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구속실에 많은 분들 예배드리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시고요. 또 특별히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해마다 11월 이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이 11월 셋째 주 하면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얻어서가 아니라 한 해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감사할 일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값은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불평하는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불평으로 찬 가득한 세상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정치가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계속 이 불만으로 가득 차게 돼 있죠. 그러나 감사한 눈으로 보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반드시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불평의 조건들만 더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무엇이든 감사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습관, 또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이 갖춰져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만약 이런 것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당장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사의 모양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범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엔판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엄밀하게 우리가 세 가지로 함축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좋은 일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큰 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인생의 양지에 있을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는 지나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참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멘. 멀리서 감사할 것 없어. 내 몸 먼저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사람의 눈의 시력이 제일 좋으면 뭐 보통 2.0 그렇잖아요. 보통 1.0 뭐 2.0 이러고 눈 나쁜 사람 마이너스도 가지만 여러분 그 눈이 막 좋아서 뭐 5.0 옛날에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아서 1km 지점에서 외삼촌이 양을 잡아서 말 타고 먼지 낼 거면 아 외삼촌이 양을 잡아오는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얼마나 우리 주변에 세균들이 번식하는 거에 대해서 특수 카메라를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특수 카메라로 잡혔는데 뭐 세균들, 벌레들, 뭐 알까놓은 것들, 카펫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무시는 뭐 침대에, 카바에, 소파에 얼마나 지저분한 세균들이 득실득실거리는지.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다 눈에 보여진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볼 것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을 허락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귀가 지금보다 2배만 소리를 더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사람들이 신경쇠약증에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민한 사람들은 애들이 말소리도 또 자전거 타고 제발 자전거 타고 애들 떠드는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예민한데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시속 1670km. 말이 1670km죠. 이거 돌아도 감이 안 잡히죠?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그러니 그 빠르게 돌아가는 지구의 자전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여러분 들리면 귀가 다 빠개져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너무 큰 소리를 듣게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피커 뒤에 보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층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에서 2만 헤르츠. 그러니까 20회전에서 2만 헤르츠의 진동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요. 여러분 개미 지나가는 소리 들려봐. 예배 집중하겠어요? 못하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듣게 하시고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도록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게 해주신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코만 또 한번 생각해봐요. 지구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물질이 존재하는데 모든 물질에는 고유의 냄새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려낼 수 있는 냄새가 무려 한 조사를 해보니까 10만 가지 된다고 그러는데 개의 후각은요 사람의 100만 배 그러니까 개코라고 그러잖아요.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파트처럼 진돗개처럼 냄새 잘 맡으면 좋겠어요? 아마 헛배 불러서 밥도 잘 못 잡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요 눈도 귀도 코도 적당하게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것 듣게 하시고 말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감사해요.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원래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의 항해를 통해서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 곳에 처녀지에 갔으니 뭘 알아? 농사를 접었나? 이 사람들이 다 엘리트였는데 농사도 접어지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그 버지니아에서 7년 동안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메이플라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0여 명이 타고 항해를 해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65개월 안에 도착한 그 100여 명 가운데서도 42명인가 죽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농사도 서툰데 열심히 인디안으로부터 농사를 배워서 첫 해에 옥수수를 수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추수감사의 유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63년도에 16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미국에서 지금까지 내려 미국에서는 그래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오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1904년도에 원래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공회에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래서 11월 원래는 셋째 주 수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다가 1914년부터 이제는 주일날 지키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113년째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을 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청교도들이 미국의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서 기인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처럼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내가 우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인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이 감사, 지금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감사하는 자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번 보세요. 이 매튜엔이 사진이 없어 초상화인데 조금 생긴 건 좀 거시기에도 이분이 아주 영국의 18세기에 유명한 성경 주석의 대가야. 나도 이 주석책이 있어요. 한국어로 된 거. 아주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이 성경을 잘 주석했을까 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강도가 돈만 뺏어가면 좋은데 이놈이 그냥 목사님을 늪시하게 패버렸어요. 그래서 상해를 입고 쓰러지고 게다가 강도에서 맞아서 실신돼서 새벽이 되어서야 찬이슬을 맞으면서 깨어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찾아와서 집으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목사님 가족들을 뿌리치고 집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목숨을 건져서 이렇게 집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감소처럼 되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록 돈은 잃었지만 믿음과 영생을 잃지 않게 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에는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일에는 쉽게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이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불평과 감사는 바로 한 그릇 속에 담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그릇 속에 담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언제나 감사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원망하는 부족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아요. 주변에 습관적으로 이 불평하고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이 안 되고요. 이 부정, 불평이라는 것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 그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비 오는 날에도 햇빛 나는 날에도 여러분 바람 부는 날에도 조용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때도 사람이 기울어갈 때도 그 어떤 경우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그 사람은 체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언제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늘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 때 그런 많은 경우를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 언제나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리라. 오늘 이 시간 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감사의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사건과 아무리 안 좋은 환경 가운데도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그랬잖아. 우리 한 문화축제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럴 때 일부에 보면 야 90% 비가 와서 아이고 장사 망했다. 한식문화축제 망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결과를 어떻게 해요? 감사의 결과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부터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감사부터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같은 어려움에 처해도 성도들은 불신자와 다르게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살면서 보니까 가장 큰 지진, 그렇게 지진으로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부상자들이 나오고 이런 일들을 처음 봐서 사실 그러나 큰 고통당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듯 인생이 순탄치 못하고 어려운 고비가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지난밤에 편안한 잠자리를 주셔서 자다가 가시는 분 많어.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깨어서 기지개 눕히고 화장실도 가고 이거 얼마나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좋은 아침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도 감사해야 돼요. 밤에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생활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저녁을 맞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릴 적에도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와서 우리 다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있지만 신앙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젊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청춘 주셨고 젊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빠져서 다 타락하는 젊은이들 많은데 우리는 신앙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건강 주신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통 날에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매일 반복되는 이 고통의 날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주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모처럼 쉬는 날인데 골프나 치러 가자, 낚시나 가자, 한잔하러 가자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냐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슬픔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게 주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무엇을 소유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면 감사한 사람은 말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 좋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 483절 버틀러라는 분이 이 작사를 한 곡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도 거친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가수 중에 남진 저 푸른 초원에 짜짜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짜짜 그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초가집 상간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우리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내 입술, 내 마음에 내 믿음이 감사가 사라졌다. 다시 감사로 회복하세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환경보다 믿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자연하게 이 불평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불행은 감사를 모르는 데 있고 모든 문제는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평이 꼬리를 물고 불평이 오게 돼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원수가 생기지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고 감사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래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50편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다하러 나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감사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하러 이렇게 나온 건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꿈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어떤 보물창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고를 천사가 딱 열었더니 그 창고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창고가 뭡니까?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매일 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었던 보물창고인데 이미 그냥 사람들이 너무 달라고 해서 다 줬대. 그래서 창고가 비었대. 다시 또 채워지시겠지만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는 창고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그냥 온갖 보물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창고가 무슨 창고입니까?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보물들이 쌓인 창고다. 그런데 그냥 응답을 받고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물들이 그대로 쌓여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시작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없고 드리는 거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달라고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그 행위를 그가 바로 옳게 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엇이든 감사하세요. 또 언제나 감사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난 한 해 우리의 또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범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지금 어려운 환경, 또 어려운 조건, 어려운 또 시절 속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한 선을 이루어주시고 더 좋은 길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와 또 한 해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